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23절 내용입니다.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를 위로하는 것은 나다. 나 곧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거늘 나거늘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종이요, 학자의 귀로 듣고 학자의 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철저하게 자기가 받은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자 선지자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두 번을 이제 외친 것에 대한 답인데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그늘 나그늘 하면서 깨소서 깨소서에 나그늘 나그늘 하고 이렇게 답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요, 그들이 깨소서 깨소서 하고 주님을 깨우는 데 있어서 그 근저에, 물론 깨우는 거 이거 기도고요, 갈구고요, 이 믿음인데 그 근저에 사실은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세밀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그늘 나그늘 널 위로하는 자는 나그늘 나그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간구의 근저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이제 풍랑이 일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뭐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예수님을 깨운 것은 그 정도로 풍랑이 심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호들갑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요, 딱 깨서 일어났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실요 이렇게 세밀하게 수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을 고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수술하고 믿음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 예수님 깨운 거 맞잖아요. 그죠?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한 건 맞지만, 사실은요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오늘 12절 다시 보면요,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나보다 더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나보다 더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너희 마음에 깨소서 깨소서 하는 근저에 겁이, 나보다 더 사람이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겁내는 마음 있지 않느냐라고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이란 비교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거 세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은 비교 대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실함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저를 찾아보면요, 여전히 사람이 더 두렵고 현실이
더 두려운 이것, 이 믿음을 먼저 세밀하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의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위로가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밀하게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가 아들 데리고 나온 거 믿음 맞지만 믿음 안에 수술할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되게 예민하십니다. 정확한 믿음이 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일한 이후에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 아버지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요.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하고 나아가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하는 자의 분노를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너 진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그 존재냐? 너는 어떠한 자이냐? 너 진짜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을 펴신 분이십니다. 아멘.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친히 낳은 자녀처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잊어버리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종일 저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면요, 그 자리에는 꼭 다른 것이 차지합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가 항상 종일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묻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너무 실제 같아요. 학대자의 분노가 항상 종일 지금 나를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 학대자의 막 불타오르는 분노가 항상 종일 실제 같은데, 그래서 여호와마저 잊어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묻는다니까요. 학대자의 분노 어디 있니? 묻고 있습니다. 실제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학대자를 향하여서 한 번 진노를 바르시면요, 그 학대자는, 그 대적은요, 순식간에 존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론에서 제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적그리스도를 자꾸 키워서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할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존재 잠시 나오고 나니까, 존재가 딱 드러나고 나니까, 주님이 딱 서시니까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외치겠습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금 수술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로가 실제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지금 징계받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놓일 것이니.
속히 놓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지도 않고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올라오는 길에 여러분 이제 놓이기는 놓이는데 와 놓여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오는 길도 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혹시 오다가 양식이 부족해서 뭐 죽지는 않을까? 뭐 힘들지는 않을까? 그 길이 막 너무 험하지는 않을까? 아니요. 오는 길도 양식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만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이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길에 대해서 시편 84편 6절에 보면요. 양식만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있을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솔직히는요. 돌아오는 길도 눈물골짜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어떻게 돌아가지? 근데요. 한번 발 내디뎌 보면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눈물골짜기가 많은 샘의 골짜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는 곳이 될 것이다. 양식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약속, 분명한 약속, 속히 임할 것일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 복이 되어지게 채워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드는 분이시다 이랬습니다. 원어적인 뜻은 이제 바다를 뛰노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결을 가르는 분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고요하고 잠잠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바다 혹은 물결은 사단을 상징할 때, 대적과 악한 세력을 상징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대적마저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어서요. 한마디 하시면 그 뭐 이렇게 뭐 저기 개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더 건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믿음, 건전한 믿음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요.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약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16절은요. 갑자기 여러분 기도는 절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오갈 뿐만 아니라 또 둘 사이에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대화를 보면 또 한 분이 계시죠. 그의 종 메시아.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이야기하셨다가 하나님이 또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며 갑자기 1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종인 예수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약속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끝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이 약속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언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신구약에서 약속의 여러분 그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입에 학자의 혀를 두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굳게 한다라고 하면서 붙드시는 이유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처음부터 시온에게 주었던 약속, 너는 내 백성이라, 이 약속을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메시아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루어 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믿음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 믿음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바른 믿음의 고백만 하고 나면 그 믿음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할 뿐이시고요. 이루시는 것은 또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 22절에 보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죄송해요. 30.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 종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의 백성이 되고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선지자에게만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7절부터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했던 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다시 선지자에게, 그리고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비틀거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을 만큼 징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징계 앞에서 달게 받고요, 겸손하게 받으면요, 주님은 다 마셔 비웠다라고, 이제는 징계가 끝이 났다라고, 우리 그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보면 주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나서는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너 다 끝났어. 너 정산 다 했어. 또 예수님 옆에서 사실 예수님 옆에 지금 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산 다 해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두 번 이야기했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7절.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능력을 베푸소서 했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설지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가 깨야 돼. 너가 깨야 돼. 너가 일어서야 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깨고 진정으로 일어나야 할 자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여호와는 항상 깨 계세요. 여호와는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미 일어나 계세요. 사실 아이성 전투 때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 읽을 때 나왔잖아요. 그죠? 패배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당황해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의 크신 그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답은 의외로요. 여호수아서 10장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렀느냐. 네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 크신 그의 이름을 가지신 주님 사실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이제 52장 1절 또 이제 내일 읽겠지만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갔음이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했더니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게 사실 완전 똑같은 말을 이렇게 그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깨셨습니다. 우리가 깰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을 떨치고 일어서십니다. 우리도 힘을 낼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는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징계가 혹독하지만 징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징계받고 나면요. 자기 안에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안에 자기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고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를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도 많고요. 또 하나님보다 동시에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근데요 징계를 거치고 나면요 거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내 지혜든지 다른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의 포지션이든지 그걸 의지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라는 이렇게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나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사실 여러분 징계의 때에 가면요 진짜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찾아오죠. 사실 예루살렘이 그 뭐랄까요 가득한 죄가 부른 것은 작은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하고 멸망했죠. 기근과 칼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결과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고요. 20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요 징계의 때는요 마치 이제 그물에 이게 걸린 뭐 이렇게 그 짐승이 뭐 바둥거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참함을 지시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진짜 소망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아골 골짜기 내 자아가 죽고 내 그 계획이 죽고 내 욕심이 죽은 그 자리에만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징계의 때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21절부터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술 취한 자처럼 지금 징계 앞에서 막 비틀거리고 있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공고해질 대로 공고해진 이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 주님의 이제
어 징계의 때는 끝이 나고 보복의 때가 보상의 때가 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내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가 마셨던 그 징계의 잔을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고 23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손에 두어서 멸망하게 할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대적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지나갈 때 여러분들 괜히 그 일제시대에도 보면 뭐 지나갈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있으면 다 무릎 꿇게 하거나 막 숙이게 하거나 막 넘어뜨려 가지고 발로 밟고 지나가던 것처럼 했던 그 대적들에게요. 이제는 그들의 허리가 우리 땅바닥처럼 되어서 길거리처럼 되어서 우리가 짓밟고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때가 시작되어지면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요.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요. 대적들은요. 우리 발바닥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공의로운 말씀은 치유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기뻐서 뛰는 것처럼 뛸 것이고요. 우리 발밑에서 악인들은요 재처럼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아침에 정말 수술받아서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